그러나 그러한 지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서 혼돈과 공허와 절망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믿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 물론이고 영광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에녹과 노아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에 의해 처음 창조된 원시 상태의 지구는 하나님의 6일간의 조성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 제6일의 지구 사역 가운데 제1일의 사역에 대한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 제1일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음을 보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앞서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시켜 볼 때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을 아니할 수 없어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본문 3절을 보면, 본문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은 천지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무려 30회 이상이나 거듭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 우주 만물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친히 그 이름을 부여하신 사실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5절, 8절, 10절을 봐요. 부르시고 부르시니라 부르시고. 이 말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예요. 그 사물에 대해서 주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게 없어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와 생명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닫고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은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창세기 1장 3절을 비롯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물을 창조하시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매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천지 만물은 이방 창조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의 음모와 투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즉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생겨났고요, 이루라 하심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과 만물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한편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말은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또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성육신하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죠? 지금도 인간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다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 다 비디오 촬영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최후 심판이 임할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활동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입에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줬다. 친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죽은 자 살리고, 그죠? 바다 위를 걷고, 냉이는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치고, 이거 인간이 봤을 땐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 존재 기반을 삼다가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그들의 존재 기반을 삼는 많은 종교 단체들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편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영벌과 영복의 절대 기준이 됨을 명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건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해줘요. 말씀으로의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격자시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증거해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기록된 창조 첫째 날의 빛의 창조를 비롯해가지고 전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말씀조차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조차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도록 생각만 하셔도 능히 그것들을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생각만 해도 능히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인격자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말하는 것은 인격이고 또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인격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돼 가지고 범신론의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이 창조가 아닌 유출이라든지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주장에 타당성을 실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이 인격을 갖고 살아 역사하는 유일신이라는 점과 천지 만물이 유출이라든지 진화 등에 의해 발생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음을 만천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의한 창조 기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기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in the spirit, in the truth. 성령과 진리로.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축도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